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 가파른 바위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 사울 왕이 그것도 혼자서 무방비 상태로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천재 이루의 기회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온, 많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서 굴로 혼자 들어온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한 방에 팍 하면 이 쫓기는 신세며 모든 나의 여지까지의 이 억울한 것이며 이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부하들이 입을 모아 말하죠.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뭐라고요? 그날입니다. 이거 왔습니다. 이때는 이건 하나님이 사울, 당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저 고통스럽게 한 저 사울을 정리하라고 한 바로 그날입니다. 상황도 완벽하고 또 명분도 아주 충분한, 또 신학적인, 성경적인, 신앙적인 그런 해석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넘기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까지도 다 덧붙여진 거죠. 근데 다윗이 오늘 우리가 쭉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칼을 거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선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는지, 오늘 우리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앙으로 올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다윗의 이 영적인 자질을 우리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이 놓였을지라도 다윗을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2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탁 들려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사울 개인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윗의 평생, 다윗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6절 말씀, 이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칠 수 없다. 기름 부음의 무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는 그 마샤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단순히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그에게 이전되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인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뒤에 서 계신 누구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 사울 왕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은 사람 다윗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그것을 다윗은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잘못은 다윗 자신이나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 소유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석에 자기 자신을 앉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이에 대해서 이런 통찰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돼서 어떤 것을 정죄하고 어떤 것을 비판하고 어떤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죠.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배경과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면을 통찰하시죠. 우리가 또 누구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의인도 아닙니다. 오로지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가장 올바른 심판을 맡기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과 남군이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북군의 가장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지 않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북군의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 또 남군도 마찬가지 거기에 유명한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전투를 벌입니다. 결국은 이제 북군이 승리를 하게 돼서 노예가 해방이 되었지만 그때 이 북군에 있던 한 참모가 그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이게 참모들이 같이 있는데 그 작전 회의를 할 때 참모가 그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링컨이 너무 유명한 말 했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걱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 이건 내 걸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개념만 갖고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편에 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행동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정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결정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물었던 것이죠. 오스일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특별히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잘 조명을 했는데요. 이 오슬먼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힘든 일, 다윗과 같은 상황, 심지어는 요셉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불렀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그 요셉의 부르심, 그 조셉 콜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요셉의 고통과 같은 이 억울함, 때로는 고통, 힘듦, 고난이라는 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이 고난의 용광로에 넣어서 그 자를 깨트리시고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시기에 이 고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하나님이 다듬는 과정이 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내 손을 떼는 훈련. The surrender. surrender는 뭐예요? 완전한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 손을 완전히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직접 풀려고 시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돼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려면 우리의 손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시니 당신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건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양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 왕을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판단하고 처리하실 분은 그 소유권자인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존중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것도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도 영적인 실력입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의 위치에 있을 때나 왕의 위치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보셨고 그 마음이 다윗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손으로 하려고 했던 일들을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내 손으로 확 갚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 실력을 갖춰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평생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내가 재판관 되지 맙시다. 내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손을 더럽히지 않는 인내가, 다시 한번, 손을 더럽히지 않는 인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즉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내 손을 더럽히지 않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보여준 그 선대, 어떻게 보면 살려준 거잖아요. 죽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무슨 다윗이 착한 성품이 발현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뭐입니까? 거룩한 인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인내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통치한다, 올바르게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방식이 칼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피해 복수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칼을 들어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개입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비효율의 영성이다. 거룩한 비효율의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을 죽이면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뭐 쫓겨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단박에 끝나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다윗이 받아들인 것이죠. 이렇게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피 묻은 손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은 사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적인 왕이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기를 원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모략을 써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왕좌에 오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나를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결국 사울을 죽이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당장 이거 하면 빨리 해결되는데 아주 효율적인데 신앙이 효율적인 것을 따집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효율적인 기다림이 다윗을 살인자가 아닌 왕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들을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 내 손에 묻은 피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탁월한 베스트셀러 심리학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이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이 뭐냐면 이 자극은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 자극이 오죠. 반응은 그것에 대한 바른 반응은 바로 오는 반응은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해, 내가 그 사람을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반응이죠. 근데 그 자극과 반응이 가까우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뭘 두라는 겁니까? 공간을 두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이 자신의 마음을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그 공간에 있다는, 이 공간을 만드는 이 공간이 기다림이에요. 이 공간이 인내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쫓겨다니는 신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자극이 지금 왔는데 그 앞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 거룩한 공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간을 다윗은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극이 옵니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수합니다.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거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손에 피를 묻히거나 당장 내가 내 손으로 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극이 올 때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반응과 그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간을 먼저 두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인내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즉시 맞받아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작업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거죠. 금방 혈기를 부리고 금방 노를 바라고 금방 맞받아치고 자기의 손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낮은 영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그 거룩한 인내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그 아미시 마을의 그 학교에 한 괴한이 침입해서 그 어린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아이들이 죽고 자기도 결국은 목숨을 끊고 죽는 비참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미시 마을은 여러분,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가면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이 뮤지컬 공연하는 기독교 그 공연장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요번에 우리 그 특세 7년 개근한 아이들 미국 갔으면 거기를 내가 들려고 했는데 미국을 가지 못하고 요번에 영국을 가게 됐잖아요. 거기 있는 그 펜실베니아 거기에 바로 그 사이트 앤 사운드에 있는 그 동네에 바로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아미시 마을은 믿음을 지켜내는 오랜 전통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어린 학생들이 죽고 또 이 총기 난사한 사람도 자살해서 죽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또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 아미시 사람들이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범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장례를 치를 때 그 아미시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 같다고.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증오의 고리를 끊어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증오의 고리를 끊어낸 이 아미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송을 했습니다. 결국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두었고, 피의 복수를 끊어내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오스일먼의 하나님의 타이밍에서는 하나님의 타이밍, 기다림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정의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완전한 정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요. 즉각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정지 화면과 같은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동적인 영성을 형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위해서 딱 처단하고 당장 해결해 주시고 당장 복수를 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단순히 그 상황,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옷을면은 세 가지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정결함이죠. 정결함을 거둔대요. 스스로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정결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권위를 얻는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단련된 인격은요, 타인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복을 열매로 거둔다고 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그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국무총리로 애굽을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욥이 그 고통의 깊은 수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로 지키기로 한 후에 그 이후에 2배나 갑절이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전보다 더 높고 숭고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일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사울의 목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복수할 기회를 놓치냐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그 손을 더럽히지 않는 인내, 다윗의 깨끗한 손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때로는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서 내가 그를 정말 내 손으로 처단하고 싶을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자막 붙입시다. 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를, 그 손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인내를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복수와 분노와 휘몰아치는 악한 감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물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영혼을, 피를 묻히지 아니한 그 깨끗한 손을 하나님이 들어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더럽히지 않는 이 인내로 승리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손을 더럽히지 않는 인내를 지닙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거룩한 공간을 만듭시다. 자, 한 번 더 옆에 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가장 탁월한 신앙적 삶을 꼽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모든 일생의 선택, 인생의 걸음, 그의 모든 삶의 자취에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고 자신의 손으로 칼의 복수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다윗의 신뢰를,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신뢰와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공간을 그의 삶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다윗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앙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설교 제목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내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 다윗의 모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